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게 와서 물로 침례 주는 것을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침례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침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요한을 얘기할 때 이제 원래 우리가 그 구약에 있는 모든 그 예수가 오신다는 것을,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예언한 자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선지자라고 얘기했잖아요. 선지자라고. 근데 우리가 요한을 선지자 요한 이렇게 안 하고 침례 요한이라고 하지요. 그죠? 근데 보면 그 요한도 침례를 주었습니다. 요단강에서. 그리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침례를 줬어요, 안 줬어요? 줬죠, 그죠? 줬잖아요. 사도들도 침례를 줬잖아요. 사도 바울도 침례를 줬죠, 믿는 자들에게. 오늘날 우리 목사님들도 우리 성도들이 예수를 믿으면 무엇을 줍니까? 침례를 주지요. 근데 우리가 침례 베드로, 침례 바울, 침례 이렇게 박미자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독 이 요한에게만큼은 침례 요한이라고 붙여줍니다. 침례 요한이라고. 그것은 요한이 이제 그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만나기 전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침례 받았잖아요. 요한으로부터. 근데 일반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침례를 줘서 침례 요한이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이 침례 요한은 누구에게? 그렇죠, 예수에게. 예수님을 침례 주기 위한 그 직분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요한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침례 요한이라고 붙인다 그랬어요. 선지자 요한이라고 안 하고 침례 요한이라고 붙인 겁니다. 침례 요한. 누구에게 침례 주기 위해서? 그렇지요. 예수님에게 침례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자가 누구냐면 이게 침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원래 이제 우리가 이제 제가 저번 시간에도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그 3장에서는 그 침례 요한이 외치는 것이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다. 그렇죠,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외쳐요, 요단강에서. 그런데 이 요한이
이제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것을 누가 알게 하시냐면 성령이 요한에게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이 세상에 천국이 와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이 땅에 지금 와 있다 안 와 있다? 와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는 천국이 지금 이 세상에 왔다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침례 요한이 이제 그 성령의 영감으로 성령께서 그 요한에게 이제 그 메시아가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은 누구에게? 예수에게, 그리스도에게 침례 주기 위한 직분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직분이라 그랬죠. 그리스도는 어떠한 직분이지요? 죽는 직분. 그죠? 저주를 받아서 대신 죽는 직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한은 직분이 뭐냐면 예수님에게 침례 주는 일이 그의 직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주신 직분은 너는 가서 예수에게 침례 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에게 침례를 주고 그 침례를 통해서 예수를 사람들이 발견할 수 있도록 너는 안내자 역할을 해라 하는 것이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직분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그 요한 앞에는 침례를 붙여주는 거예요. 침례를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기 위함인 거죠. 그래서 이 요한이 뭐냐면은 그 이제 그 예수인지는 모르죠. 이제 그 성령이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가 오셨는 거를 알려줬으니까 이제는 그 그리스도에게 뭘 줘야 돼요? 침례를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요한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요단강에 가서 침례 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가 요단강에 가서 침례를 주면 이제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침례받기 위해서 나올 거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근데 그게 누구인지는 알아요, 몰라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그리스도가 왔다는 것은 알려준 거예요, 요한에게. 근데 요한도 육안의 눈으로는 예수를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를. 왜? 예수님을 우리는 육안의 눈으로 또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으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볼 수 있었다 없었다 그랬어요.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 이제 그 사가랴 같은 경우에도 엘리사벳과 이제 사가랴를 통해서 요한이 나오는데 그 사가랴 같은 경우도 제사장이지만 그에게 그 아들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가 이제 이렇게 예비하는 자라는 거를 그 천사를 통해서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구나, 오시구나 라는 것을 사가랴도 어렴풋이 안 거지요. 그러나 그게 예수라는 것은 모르는 거잖아요. 다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0년 동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발견한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었단 말이에요.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요한이 뭡니까? 이제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가 왔으니까 그 그리스도는 반드시 자기에게 나아올 거라는 겁니다. 뭘 받기 위해서? 침례 받기 위해서. 그죠? 침례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요단강에서 요한은 거기를 떠나지 않고 그냥 계속 거기에 머물면서 집에도 안 갔잖아요. 집에도 안 가고 그 요단강에 머물면서 밤낮으로 계속해서 뭘 주는 겁니까? 침례를 베푸는 겁니다. 침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그 요한에게 딱 나오시잖아요. 그 나올 때 한번 보세요. 29절에 가서 보면 요한복음 1장 29절에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뭘 지고 가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요한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는 알았는데 이게 이제 누군지는 모르니까 요단강에서 계속 침례를 주는 겁니다. 왜 침례를 주느냐 한번 보세요. 어디를 보시냐면 자 33절입니다. 33절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자 침례 요한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육안으로는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기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 자기에게 나오는 그리스도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위에 누가 내려서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면 그죠?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면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라는 거를 그 34절에 가서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너희들은 알라는 거를 알려주신 겁니다. 누가? 성령이. 그러니까 이 요한은 계속해서 그래서 이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다 그랬잖아요. 6개월 먼저.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침례 받기 전 6개월 전부터 이 침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계속해서 예수 만날 때까지 침례를 베푸는 겁니다. 침례를. 왜 그래요? 예수를 발견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발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발견하는 것이 그냥 육안의 눈으로는 발견할 수 없고 그 예수님이 나오시는 걸 보고 그 위에 누가 임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고 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너는 깨달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누가 증거해 주시는 겁니까? 성령이. 누가 증거하신다고요? 성령이 바로 증거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 침례인데요. 침례. 자, 보세요. 우리가 이 침례라는 것은요. 침례라는 것은 뜻이 뭐냐면 뜻이 첫 번째는 잠긴다는 뜻입니다. 잠긴다. 침례라는 뜻이. 그리고 두 번째는 배가 침몰하다. 침몰한다는 거는 뭐죠? 침몰하다가 뭐예요? 바다에 뭐라고요? 이상하게 들려갖고 바다에 가라앉는다. 바다에 그냥 빠져버리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침례라는 뜻이 잠긴다라는 뜻이에요. 잠긴다. 어디에 잠긴다? 물에 잠긴다는 거죠. 물에 잠긴다.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이 침례에 대한 거를 제가 이제 딱 할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 우리가 이제 침례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요한의 침례를 봅니다. 이 요한의 침례. 요한의 침례라는 거는 요한이 베푼 침례를 말하는 거예요. 요한이 베푼 침례. 그래서 원래 이 침례는 뭐냐면은 우리가 물 침례 요거 제가 이따가 다시 한번 요걸 할게요. 우리가 이제 요한의 침례가 있고 자, 요한으로부터 누가 지금 침례 받지요? 예수께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서 받은 침례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받은 침례. 예수께서 받은 침례. 자, 우리가 요한의 침례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요한의 침례를 마태복음 3장에 가서 3장 1절에서 계속 보면 이 요한이 뭐 하라 그럽니까? 회개하라 이렇게 하죠. 회개하라. 그러면서 천국에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제가 저번 시간에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회개에 대해서. 자, 우리가 그러면서 우리가 7절인가 8절에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게 뭐라고 그랬죠? 회개에 필요한 요소. 그죠?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회개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가 뭐냐? 회개하기 위해서 있어야 할 것이 뭐냐? 나는 무엇이다? 그렇죠. 나는 죄인이라다. 이 죄인이라는 것이 없으면 회개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얘기는 회개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 필요한 게 뭐다? 나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 가지고 요한한테 침례를 받는데 그 침례를 받을 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우리가 마태복음 3장에 보면 그들이 나올 때 자기의 죄를 자복했다 그랬어요.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가서 보세요. 자, 누가복음이 아니라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입니다. 자, 마가복음 1장 4절. 자, 요한의 침례는 뭔지. 자, 마가복음 1장 4절입니다. 1장 4절 시작. 침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제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자, 제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요한의 침례 요한의 이 회개하라 이것은 바로 뭡니까? 죄 사함을 얻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나는 무엇이다?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나는 죄인이라는 거를. 그러면서 이 요한이, 자, 요한복음 1장 다시 가서 보세요. 요한복음 1장. 자, 요한복음 1장 31절입니다. 31절. 자, 같이요.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자, 요한이 주는 침례는 바로 뭡니까?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침례. 쉽게 말해서 회개하게 만드는 침례입니다. 그 회개라는 것은 나는 무엇이다? 죄인이다. 죄인을 고백하는 침례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는 거는 나는 죄인입니다 해서 받는 침례예요. 그리고 요한이 그 침례를 왜 주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를 알게 하려고? 예? 아, 금방 읽었잖아요. 3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자, 그가 누구예요? 예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리스도가 왔다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이다?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께로 갈 수 있도록, 쉽게 말해서 예수를 영접하도록, 예수를 알려주는 침례가 누구의 침례예요? 요한의 침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인에게 왔어요? 죄인에게 왔어요? 나는 누구를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죠?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니까 죄인을 부르러 왔으니까 죄인이 예수님께로 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죄인이. 그러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가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누구를 부르러 왔어요?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겁니다. 죄인을. 그러니까는 이 요한의 침례는 바로 뭡니까? 예수님을 나타내는, 예수님을 발견하는 침례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단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왜? 그래야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들이 누구에게로 갈 수 있으니까, 예수께로 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 예수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 예수를 발견하기 위해서 요단강에서 계속해서 침례주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3장에 이때에 그러잖아요.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30년 동안에는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서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요한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주니까 이제 하나님이 보시고 그때에 그냥 하나님의 때인 거죠. 우리는 모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때를 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에 이제 예수님이 누구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지요. 요한에게 나아가서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이 요한이 이렇게 그 예수님을 딱 만나서 그 위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가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 메시아라, 그리스도라는 건 뭐예요? 나를 위해서 대신 죄를 짊어질 자. 그 자를 지금 29절에서는 하나님의 뭐라고 그래요? 어린 양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죄를 담당할 자라는 거죠. 죄를 담당할 자. 그 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는 누구의 아들이다? 그렇지요. 하나님의 누구다?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요한도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잖아요. 그렇죠?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는데 이 침례를 받을 때 요 침례를 받을 때 한번 보세요. 어디를 보시냐면 지금 자, 어디를 보시냐면 다시 그 마가복음 1장 가서 보세요. 마가복음 1장. 자, 마가복음 1장 9절입니다. 9절. 마가복음 1장 9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자, 우리 요한이 예수님께 이제 침례를 주는데 그 침례를 주고 여기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올라오시니까 뭐라고 그러시죠?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무엇이다? 아들이다. 그죠? 그러니까는 이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이 요 침례는 물침례를 얘기하는 겁니다. 물침례를. 그러니까 예수님도 요단강에 가서 이제 물속에 들어갔다가 올라오시잖아요. 그죠? 올라오시는데 그때 음성이 하늘에서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뭐하는 누구다? 그렇지요. 내 사랑하는 누구다? 아들이다. 이게 누구의 음성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올라오니까 물에서 올라오니까 말씀하시는 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바로 누굽니까? 예수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누가 증거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증거하시잖아요. 뭘 받고 나니까? 그렇죠. 침례를 받고 예수님이 올라오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침례를 받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자, 마태복음 3장 가서 보세요. 마태복음 3장. 자, 3장
3장 자 15절입니다. 15절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요한에게 예수님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예수님에게 성령이 딱 임하시는 것을 보고 요한이 거기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에게 침례 줘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이 나오니까 어찌하여 나에게 내가 침례를 당신에게 받아야 하는데 내게 침례를 받으러 나오시나이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하는 것이 누구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그렇지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의. 자, 침례는 하나님의 의다. 시작. 그렇죠. 침례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그러니까 요한이 한번 보세요. 예수는 누구십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분은 구세주이시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곧 예수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본체이시잖아요. 그런데 사람인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나오신다는 거예요. 요한으로부터. 이 요한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자이거든요. 그렇죠? 요한은 사람이고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요한으로부터 침례받으러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반 사람들은 그러면은 요한이 예수님보다 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요한이 예수에게 침례를 주니까. 왜 예수님이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느냐? 그게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라는 얘기는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창세 전에 세운 이거는 계획입니다. 쉽게 말해서 계획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 뭐냐면 아들을 보내시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을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요한을 보내서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세우신 뜻이에요. 그래서 그 뜻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셨고, 그죠? 그리고 오셨지만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누가 누군지. 우리도 만약에 그 당시에 우리가 살았다고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믿었겠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우리보다 더 볼품없는 분이신데, 그죠? 우리보다 뭐가 특출나거나 우리보다 뭔가 좀 달랐다고 하면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겠지만 우리보다 모양이나 품체가 우리보다 더 볼품없었다니까요. 그러니 우리도 그 당시에 있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가 알겠느냐는 거예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아들을 보내시지만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요한의 침례를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침례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의인데 그 의가 뭐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뜻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너한테 내가 침례받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너를 통해서 뭘 받는다? 침례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요한이 예수님보다 위에 군림한 자가 아니고, 요한이 예수님보다 더 위에 있는 자가 아니고, 바로 뭡니까? 그게 누구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본체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거예요. 침례 받는 것이 그의 뜻에 순종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침례 받는 것은. 그러면 그러고 나서 이제 자 보세요. 그리고 자 어디를 보시냐면 누가복음 12장 가서 보세요. 누가복음 12장. 자 누가복음 12장입니다. 자 12장 50절입니다. 12장 50절 같이요. 시작. 나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우리가 그 앞에서는 지금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서 침례 받았잖아요. 물침례를.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니까? 나는 받을 침례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받을 침례가 또 있다.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받을 침례, 이게 바로 뭡니까? 지금 누가복음 12장 50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이 또 다시 받을 침례가 있다. 그게 뭐예요? 그렇지요. 예수님의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이나 마태복음 3장이나 또는 우리가 마가복음 1장 거기에 이제 침례에 대한 그 말씀이 지금 요단강에서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나는 소리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면서 이제는 예수님이 침례 받고 나서부터 뭘 사시냐면 공생애를 사십니다. 그죠? 공생애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시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러면은 이 공생애가 뭐냐? 바로 예수님의 공생애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건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시는 건데,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시는 게 바로 뭐냐? 뭐예요?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다? 어린 양이로다. 이건 뭐예요? 그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 요단강에서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죽기 위해서 가는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시작점이. 그래서 침례 받고 나서부터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시면서 계속해서 가잖아요. 그죠?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일이 뭘로써 끝나요? 그렇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딱 죽으면서 나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바로 뭐냐? 예수님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침례가 뭐냐? 예수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침례입니다. 침례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 예수님이 받은 침례가 없으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받으신 침례는 바로 뭐냐? 요한으로부터 물침례, 쉽게 말해서 요한으로부터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이 침례를 받은 것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나타낸 거지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아들인 거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받으신 침례도 예수가 누구인 거를 증거하는 겁니까? 누구인 거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는 겁니다. 요한도 그 사람들한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 침례를 주고 또 예수님에게 침례를 주는데 그 모든 것들이 누구를?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증거하기 위함.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받는 침례입니다. 우리가 받는 침례를 뭐라고 하냐면 예수 이름의 침례입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받는 침례입니다. 우리는 요한으로부터 받는 침례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침례를 우리는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 품에서 나온 자들이 아니잖아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 이분은 누구예요?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그렇지요. 의인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요한으로부터 사람들은 침례를 받는데 이 받는 사람들은 뭡니까? 죄인이잖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하면서 받잖아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고 누구이십니까? 의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의인이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예수님이 받는 침례고, 요한으로부터 사람들이 침례를 받는 것은 나는 뭐다?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침례를 받음으로써 그분은 죄인이 아니고 누구시다? 의인이시다. 왜? 그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누구다?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어린 양이라고. 그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을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분은 오셔갖고 침례를 통해서 그분이 그리스도인 것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걸, 세상 죄를 짊어지시는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누가? 그분은 의인이신데. 그러면 우리가 받는 침례, 지금 우리 성도들이 받은 침례는 예수 이름의 침례를 받은 거예요. 우리는 요한의 침례를 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의 침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이름의 침례를 받는 것은 뭐냐? 한번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가서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6장 가서 보세요. 로마서 6장. 자, 로마서 6장 우리 1절에서 8절까지 읽겠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하여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자, 우리가 받는 침례는 바로 뭐냐? 예수 이름의 침례인데, 그러면 우리가 받는 이 예수 이름의 침례는 바로 뭐냐면 바로 연합입니다. 뭐라고요?
연합입니다. 연합입니다. 누구와 연합이에요? 예수와. 연합이라는 얘기는 쉽게 말해서 1 더하기 1 이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렇게 하면은 조금 그러는데 이것을 곱하기로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뭐가 되죠? 1. 그죠? 예수와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 말을 좀 더 쉽게 하면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뭐가 됩니까? 부부가 되죠. 우리가 부부를 두 몸이라고 그럽니까? 한 몸이라고 그럽니까? 한 몸이라고 그러죠. 자, 한번 성경을 다시 한번 몇 절을 읽으시냐면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자, 여기 보면 우리가 남자와 여자를 결혼해서 살면 부부라고 하는데요. 부부는 한 몸입니다. 한 몸.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이 한 몸에서 뭐가 나와요? 자식이 나오죠. 자식이. 그래서 우리가 연합이라는 말을 결혼이라고도 합니다. 결혼이라고. 예수와 내가 결혼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예수는 말씀이시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가 요한복음 6장 63절에 가서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뭐다? 영이다. 그죠? 영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 연합한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결혼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결혼하는 것과. 그래서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한 몸이 이루어지느냐? 자, 연합에는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는 장사를 지내야 됩니다. 장사라는 얘기는 뭐 돈을 남기는 장사가 아닙니다. 요 장사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 죽어야 된다. 왜 죽어야 될까요? 왜 죽어야 될까요? 분명히 우리가 예수와 연합하기 위해서는 장사 지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장사 지내야 된다. 그러면 장사 지낸다는 얘기는 죽는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우리가 장사 지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장례식을 치르잖아요. 장례식을. 장사 치러야 된단 말이에요. 장사를 지내야 되는데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가 죽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 로마서 6장 23절인가 거기에 가서 보면 죄의 값은 뭐라 그러죠? 그렇죠.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왜 죽느냐? 뭐 때문에 죽어요? 죄 때문에 죽는다는 겁니다. 죄 때문에.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는데 이 죄 때문에 죽는 것을 누가 대신하신 거죠? 그렇죠. 예수께서. 이게 바로 뭡니까?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거죠. 죄의 값으로 사망이 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 죽어야 된다.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는데 그 죄의 값을 누가? 예수께서 와서 대신 뭐 하시는 겁니까? 죽는 겁니다. 예수님이 대신 죽는 겁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죽은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뭘 갖고? 죄를 담당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죄를 담당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가? 예수가. 그러니까 바로 뭡니까? 우리가 연합인데 예수와 연합해야 되는데 연합하기 위해서는 이 죄인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인은. 왜? 죄를 갖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죄는 죽어야 된다고요. 그게 바로 뭐냐? 우리가 장사 지내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가 침례 받을 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속에 잠기지요.
자, 물에 잠깁니다. 우리가 침례라는 거는 잠긴다는 뜻이라 그랬어요. 물속에 잠길 때 뭐가 죽는 거예요? 이 죄의 사람이 죽는 겁니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옛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옛사람. 우리의 옛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뭐가 죽어야 돼? 이 죄인이 죽어야 돼요. 장사 지내야 된다니까요. 장사 지내고 그 다음에 물에서 올라오시면서 우리는 뭐가 된다 그러죠? 의인이 된다 그러잖아요. 다시 한번 7절 읽어보세요. 7절. 이거를 잘 보셔야 되거든요. 자, 로마서 6장 7절 시작.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자, 우리는 뭐 했어요?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거지요. 그죠? 그러니까는 죄인으로서는 뭐하고? 죽고. 그래서 옛사람은 뭐하고? 장사 지내고. 뭐하고요? 장사 지내고.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면 사람이 죽잖아요. 못 나오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 장사 지내러 들어가는 거예요. 이 죄의 몸을 죽이려고 들어가는 거라고요. 물속에 들어가는 거는. 그리고 우리가 물속에서 나오면서 이제는 죄의 사람이 아니라 뭐라는 겁니까? 의인으로서 뭐가 사는 거예요? 새 사람이 살게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받는 침례는 반드시 연합하기 위해서는, 예수와 연합하기 위해서는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죄인으로서는 죽어야 되는 거고 의인으로서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이 죄인을 죽게 하기 위해서는 누가 대신 죽었죠? 예수님이 대신 죽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뭐 하십니까? 살아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부활.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들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에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 연합하는 거, 그게 바로 뭐다? 우리가 받는 침례입니다. 이 요한의 침례와 예수의 침례는 의미가 달라요. 똑같이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도 의미가 다르단 말이에요. 요한으로부터 받은 침례는 나는 죄인입니다입니다. 자기네들은 죄인이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침례는 나는 이제 죄인은 죽었다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죄인은 죽었다. 의인이 산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제는 나는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의인이죠. 의인이란 말이에요. 왜? 우리 죄인은 예수와 함께 우리는 죽었다니까요. 그것으로 우리가 고백하면서 받는 게 바로 뭐다? 우리가 받는 침례다. 한번 성경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가서 보세요. 사도행전. 자, 사도행전 어디를 보시냐면 19장입니다. 사도행전 19장. 자, 사도행전 19장 우리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5절까지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자, 여기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 가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이제 묻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어떤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들은 성령의 침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그렇죠? 응? 너희들은 성령의 침례를 아느냐? 이렇게 묻었죠. 성령을 받았느냐? 자, 제가 이제 성령 침례도 말씀을 드릴 건데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듣지도 못하였다. 그러면 너희들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무슨 침례를 받았냐? 그때 무슨 침례 받았대요? 요한의 침례 받았대요. 요한의 침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누구에 대해서 알려주느냐? 예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에 대해서. 예수의 뭐에 대해서 전했겠어요? 예수님이 선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그렇게 전했겠어요? 자, 누구를 증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는 죄 있는 분이에요? 의인이에요? 의인이시죠. 너희들을 위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쉽게 말해서 너희들의 죄를 담당하시는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이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걸 알려준 거예요. 그거를 알려주고 그들이 그거를 알으니까 뭡니까? 침례를 다시 주잖아요. 줬어요? 안 줬어요? 줬어요. 그러면은 보통 사람들은 지금 이 본문을 가지고 침례를 2번 받아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2번 받아도 된다고. 침례는 1번 받는 거예요? 2번 받는 거예요? 1번 받는 겁니다. 일생에 딱 1번 받는 겁니다. 근데 왜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다시 침례를 줬느냐는 거예요. 다시. 왜 그래요? 그들이 받은 침례는 무슨 침례예요? 요한의 침례예요. 쉽게 말해서 그들은 뭡니까? 죄인이에요.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너희들은 이제는 예수를 믿고, 그래서 반드시 누구를 알려줘야 돼요? 예수를 알려줘서 예수를 믿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니까,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으니까 그들에게 뭘 줍니까? 예수 이름의 침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침례를 2번 받은 게 아니라고요. 그들이 전에 받았던 거는 요한의 침례를 받은 거라고요. 예수 이름의 침례를 2번 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반드시 침례는 그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야, 거기 봐봐. 사도행전 봐봐. 사도 바울이 침례 받았는데 또 침례 줬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침례를 받았는데 그 사람이 나는 이 침례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나는 그냥 받았다. 이렇게. 우리 지금 오늘날의 침례는요, 이 침례가 아닙니다. 오늘날의 침례는 지금 예수 이름의 침례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잖아요.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마지막 거기 끝에 가서 보면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받아라? 침례를 주고 침례를 받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의 침례를 받는다는 말이, 이 예수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에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받는 뭐예요? 침례입니다. 이 침례는 예수와 뭐 하는 것이다? 연합하는 것이다. 연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옛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 장사 지내야 된다. 반드시 장사 지내야 되는 거예요. 죄인은 죽어야 된다니까요. 그게 연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이 나에게로 그대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죄가 다 용서받게 되는 거예요. 제사함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이제는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서, 의롭다함을 당했다 그랬잖아요.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의인으로서 새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 이게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는 어떠한 삶을 살았어요? 그리스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셔갖고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침례 받으시고, 그 침례가 바로 뭐다? 죽음이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죽기 위해서 가는 시작점을 얘기한다니까요. 그래서 3년 반 동안 그 죽음을 향해서 계속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죽으시면서 나는 하나님의 의를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이 바로 예수의 침례입니다. 예수께서 받으신 침례. 그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 이게 바로 뭐예요? 우리의 죄악된 죄인인
죄악된 삶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누구와 함께 산다? 예수와 함께 사는 삶,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그래서 우리가 받는 예수의 이름의 침례도 우리는 이거를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반드시 우리가 예수 이름의 침례를 받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어야 돼요. 누구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그리스도이시라는 거.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반드시 믿고 그 믿는 자가 뭘 받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침례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침례는요, 누구의 명령이죠? 예수의 명령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침례는 예수의 명령이다. 이게 마태복음 28장 몇 절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예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침례를 받아야 되느냐? 예수의 명령이기 때문에 받는 겁니다. 예수의 명령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요, 우리가 명령이라는 말은 그 명령 앞에 우리는 뭐 하는 거죠? 그렇죠. 순종입니다. 요 두 가지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순종. 자, 명령이 왔다는 얘기는 뭐 해야라는 얘기예요? 순종하라는 겁니다.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예수의 명령이라고도 하고, 우리는 침례를 예수 앞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명령에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것은 뭐냐면 믿음이요. 우리 이제 믿음인데, 우리는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요? 아니면은 우리 뭐 선을 행해서 받아요? 착하게 살아서 받아요? 믿음으로. 누구를 믿음으로? 그렇죠. 예수를 믿음으로. 자, 우리가 로마서에 가서 보면 뭐냐면은 너희들이 입으로 시인하여서, 자 보세요. 우리의 믿음이, 구원이 어디에서 오냐면 너희가 예수를, 자 보세요. 예수를 뭐함으로? 자, 시인함으로 무엇에 이른다? 구원에 이른다라고 합니다. 구원에 이른다. 입으로 시인함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 갖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요. 근데 우리가 그 야고보서에 가서 보면, 우리가 요 새벽에 야고보서 읽었잖아요. 그 야고보서 갖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야고보서에 가서 보면 너희들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뭐가 없으면, 행함이 없으면 무슨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그죠? 너희들이 믿노라 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잘 보세요. 요거를 조금 여기다 하고 지울게요. 자, 믿음이 있노라 하고 뭐가 없으면, 행함이 없으면 뭐한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보통 사람들은 이 야고보서 요 행함을 가지고 그 위에 가서 보면 굶주리는 자에게 먹을 것을 줘야 되고 막 그러면서 설명을 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믿음이 없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행함을 없는 자에게 먹을 거를 줘야 되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거를 줘야 되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하고, 이러한 육체의 행함으로 보통 사람들이 야고보서를 풉니다. 보통 사람들이. 근데 이 야고보서를 쓴 사람이 사도,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야고보가 아니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도 야고보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야고보가 아니에요. 그 야고보서를 쓴 사람은 예수님의 그 동생이란 말이에요. 혈육의 동생. 그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그러니까 요한도 이름이 많잖아요. 그죠? 사도 요한이 있고 침례 요한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래서 이 요한은 처음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안 봤다니까요. 그죠? 이 야고보도 그 혈육의 그냥 형으로 봤잖아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었습니다. 이 야고보가. 그리고 나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가 자,
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무엇에 이릅니까? 구원에 이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것이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이것이 그잖아요. 근데 이 구원받은 것을 너에게 믿음이 있다는, 쉽게 말해서 네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것이 너가 구원받는 건데, 그러면 네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느냐? 그러면 믿는다면 그분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분의 말을.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 뭘 받으라는 거죠? 침례 받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이 지금 뭔지를 받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명령이 뭡니까? 뭘 받아라? 침례 받으라는 거예요. 침례 주라는 거예요. 침례 주라는 거예요. 왜? 그 침례를 받아야지만 예수와 뭐 할 수 있어요? 연합할 수 있다니까요. 연합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침례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받은 너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네 행함으로써 보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다? 이게 순종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어떻게 보일 거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복음서에 가서 보면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오는데 그 중풍병자가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그냥 이게 마비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친구들이 들것에다가 그 중풍병자를 이렇게 눕혀가지고 들고 나옵니다. 그럼 예수님께 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보고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는 그 친구들이나 거기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을 보셨다라고 해요. 믿음을 보셨다. 우리 믿음은 눈에 안 보여요. 우리 성도들이 믿는 그 믿음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거든요. 근데 그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셨다는 얘기는 그들이 나오는 행동을 본 겁니다. 그들이 집에서 그냥 가만히 있었다면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겠어요? 아무리 집에서 믿음이 좋다고 하고 누워 있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못 만나잖아요. 예수님 못 만나면 고침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단 말이에요. 자기가 믿음이 있으니까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행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문둥병자 10명이 나왔을 때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고침받았다 그 자리에서 안 하지요? 너희들의 것을 가지고 뭐하라? 가라고 합니다. 누구에게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의 행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고 고침받는 거예요. 10명이 똑같이 제사장에게 갑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갈 때 행동으로 옮길 때 거기에서 그들이 문둥병에서 고침받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눈에 안 보여요. 근데 그 믿음을 우리는 하나님께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 보이는 게 바로 뭐다?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었는지 없는지를 하나님은 보잖아요. 그 보실 때 어떻게 합니까?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뭐하라? 바치라. 그냥 믿음이 있다라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할까요? 안 인정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 그렇죠. 행동으로 옮기잖아요. 이삭을 데리고 가서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려고 하잖아요. 그 행동을 보고 너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분명히 그거는 행함이거든요. 근데 그 행함을 뭘로 봤어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보셨다니까요.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와 내가 하나 됐다는 거, 나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걸 믿는 거, 그 믿는 믿음은 우리가 어떻게 보일 겁니까? 바로 그게 그의 명령을 듣는 겁니다. 그의 명령을. 그래서 너희들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거지만 행함이 없으면, 쉽게 말해서 예수의 명령을 듣는 순종이 없으면, 이 순종이 뭡니까? 우리가 뭐 받는 거라고요? 침례 받는 거라니까요. 그 순종이 없으면 너의 믿음이 온전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야 돼요.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행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행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가 정말 나를 믿느냐? 그러면 내 이름으로 침례 받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명령으로 침례 받으니까 하나님은 그걸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진다는 얘기예요. 야고보서의 내용이 그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육신적으로 보통 이 야고보서 행함을 육신의 그런 것들로 이 땅의 그러한 그 육체적인 그러한 삶으로 막 얘기합니다. 근데 육체적인 삶을 얘기할 것 같으면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그 행함을 얘기를 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야고보도 뭡니까? 너희들의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그러기도 하고 또 이제 믿노라 하면서도 막 그 그리스도의 쉽게 말해서 우리는 뭐랍니까?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거거든요. 새 사람이 사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누구의 삶으로? 예수의 삶으로. 그러면 그 예수의 삶이 뭐냐? 바로 뭡니까? 예수의 명령을 듣고 그 명령으로 우리는 순종하면서 사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 우리가 증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그 사도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믿는 자에게 뭘 주지요? 침례 주지요. 침례 주니까 그들에게 뭐가 임하죠? 성령이 임하시지요. 그러니까 그들이 나가갖고 예수의 뭐가 되지요? 그렇지요. 증인이 되잖아요. 증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의 침례를 받은 것도 바로 뭡니까? 예수의 뭘 만드는 겁니까? 증인이 되는 겁니다. 이 말을 제가 다른 말로 한번 요 행함을 다른 말로 하면 여기를 자 우리가 이제 또 하나가 성령 침례입니다. 성령 침례. 우리가 침례 그러면 요한의 침례, 예수께 받은 침례, 예수 이름의 침례 이거를 다 한마디로 말하면 물침례입니다. 물침례. 물속에 잠기는 침례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침례 그러면 이 물침례와 무슨 침례가 있는 거예요? 성령 침례. 사도행전 1장 가서 보세요. 사도행전 1장. 급해집니다 이제. 머리를 짚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자 1장. 자 5절입니다. 1장 5절 시작.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성령으로 뭘 받아라? 침례 받아라 이러잖아요. 뭘 받으라고요? 침례 받아라. 뭘로? 성령으로. 자 침례는 뭐란 거예요? 잠긴다는 뜻입니다. 이 물침례는 물에 잠기는 거지만 우리가 성령 침례는 성령에 잠기는 자라는 거예요. 그 자를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자가 성령에 잠긴 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 침례도 받아야 돼요. 우리는 침례가 두 개란 말이에요. 물 침례가 있고 무슨 침례? 성령 침례. 예수님이 받으라는 침례가 두 침례예요. 근데 우리는 이 요한의 침례는 아니지요. 예수님 전에 끝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받으신 침례는 우리가 받을 수 없어요. 그럼 이제는 우리는 무슨 침례를 받아야 돼요? 예수 이름의 침례를 받아야 돼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물침례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물침례가 있고 우리가 성령 침례가 있는데 이 성령으로 너희들은 침례를 받으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너희들이 성령을 받고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서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죠? 한번 1장 8절 읽어보세요.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뭡니까? 우리가 성령 침례는 바로 뭐예요? 너희들이 성령 받고 이제는 예수의 뭐가 되어라? 증인이 되어라. 누구의 증인? 예수의 증인입니다. 예수의 증인이 뭡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분은 의인이시오. 그분이 바로 너희들의 죄를 대신 담당할 자다. 이것을 너희들은 가서 뭐하라? 전하라는 겁니다. 이게 성령 침례를 받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가서 보세요. 요한복음 3장. 자, 요한복음 3장. 자, 요한복음 3장 3장 5절입니다. 3장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었다 할지라도 너희 속에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행동하지 아니하면,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말은 뭐예요? 너희들이 예수 이름으로 물침례와 너희들이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물이라고 그러는데 이 물을 베드로 전서 어디예요? 베드로 전서 3장 21절에 가서 보면, 집에 가서 보세요. 베드로 전서 3장 1절에 가서 보면 물은 뭐라 그랬죠? 물은 표라 그랬어요. 물은 뭐라 그랬어요? 침례다 그랬잖아요. 물은 침례요. 그 침례는 뭐다? 구원의 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구원의 표다. 그죠? 예. 그러니까 바로 뭡니까? 우리는 침례를 통해서, 너가 믿음이 있지만 그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는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육체의 선을 베풀라는 게 아니에요. 떡을 갖다 주라는 게 아니에요. 네 몸으로 뭘 받아라? 침례 받아라. 침례 받아라. 그러면 너에게 뭐가 있다? 구원의 표가 온다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표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받았다는 거를 하나님이 침례를 통해서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 성령 받은 사람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성령은 누구시라 그러죠? 로마서 8장 16절에 가서 보면 성령은 누구인 거를, 자, 성령은 누구인 거를 하나님의, 그렇죠. 성령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뭐 하신다? 증거하신다 그러잖아요. 제가 여기가 지금 짧아서 그러는데, 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대요. 우리가 이 예수 이름의 침례를 받음으로써 구원의 표가 있는 거고, 우리가 성령 침례를 받음으로써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증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그래서 너희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진짜 교회 안에서 성령 바꿔서 방언 말하면 이단이라고 하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침례를 빼버리고 세례를 줘버립니다. 이게 뭐예요? 지금 성도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의 지도자들이 지금. 이게 엄청난 문제잖아요. 지금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꼭 이 물침례도 받아야 되고 성령으로도 침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도. 그게 바로 내가 거듭난 겁니다.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도 받아야 되고 우리는 물침례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라니까요. 이게 우리의 뭡니까? 믿음이라고요. 그 믿음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의 명령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의 명령이 마태복음 28장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받고? 침례 받고. 그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서 너희들은 1장 5절에 가서 보면 너희들은 누구를 받아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누구를? 성령을 받으라고 얘기하잖아요. 성령을 받으라고. 이게 예수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에 순종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그 믿음이, 그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성령에 대한 거, 이 침례에 대한 것을 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들이 아버지께로 가는 길인데,
그것을 지금 막고 있잖아요. 이게 그죠? 우리의 구원은 온전한 믿음이 되셔야 됩니다. 온전한 믿음이 그것을 하나님은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 침례가, 그래서 요한은 예수를 침례를 줘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발견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이 죽으면서 그 침례를 받았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이 침례라 그랬잖아요. 그 침례를 통해서 우리는 바로 뭡니까?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게 된 겁니다. 확실하게. 그래서 성도들은 바로 뭐냐? 성령 받고 침례 받은 자가 온전한 성도다. 그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나는 한번 해보세요. 나는 침례를 통해서 예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자. 시작. 그리스도인의 삶이 뭐지요? 그렇지요. 증인입니다. 증인. 여기도 성령도 예수의 증인을 만드시는 거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에 침례를 받고 누구의 증인이 되는 거고? 예수의 증인.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셨고, 하나님 아버지가 증거해 주셨잖아요. 요한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하신 자입니다. 증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144